어린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솝우와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연못에 오게 되었죠. 이 황소를 처음 보고 놀란 이 어린 개구리들은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못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 개구리가 뭐 별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피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것은 황소란다. 그리고 아빠도 황소처럼 아주 크게 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개구리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며 배를 불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죠. 어떠냐? 이만하면 황소만 하냐? 그랬더니 아기 개구리가 말을 했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빠 개구리가 바람을 더 세게 불었습니다. 불룩하게 만들고 불었죠. 어때? 이 정도면 그만하더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훨씬 더 컸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바람을 더 크게 붓고 더 크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넣다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유를 들어 풍자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커 보이고 또 좋아 보이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은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집을 자랑하기도 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하기도 하고 뭐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자랑하기까지 하죠. 이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한 근심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사람이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막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크게 되고 자신의 동료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제자들만의 관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과도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보다 좀 우월해지고 싶고 주목받는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큰 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큰 데 있는 그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데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아마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는커녕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런 이 신앙의 모습들은 버리게 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히려 버리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모습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버리지 말아야 할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낮아짐의 모습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이 어린아이 같은 낮아짐의 모습은 현재의 우리의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커지고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도 이 말씀 이후에 20장 2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관심도 자신의 두 아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이들보다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길 이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아니, 부모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돌이킬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를 깨닫고 즉시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의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든 그들이 장성한 어른들로서 지금까지 가고 있던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관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태에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하며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관심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이키라 라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관심을 낮은 곳으로, 즉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사람들을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버리고 돌이켜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좀 더 크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얻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관심의 방향을 낮은 곳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낮아짐의 모습은 좀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그냥 겸손한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도리어 뒤로 자취를 감추려 하며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라고 이 어린아이를 해석을 했습니다. 나서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도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이건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스스로 좀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이런 동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다라는 말의 이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볼 때 너 어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어린이를 볼 때 참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거나 하더라도 어른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아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른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리숙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어린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묻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은 늘 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진 상태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어른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우리는 그 앞에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부류를 한번 보니까 이들은 무지하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스스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이들은 그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고 살아간 것의 반면에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우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른으로서 버려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충돌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모습은 낮출 만한 상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처음부터 노예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고, 벽돌을 구우라면 구워야 했고, 심지어 아들을 낳아서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면 그 잔인한 명령까지 따라야만 했던 그냥 가장 낮은 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교만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짐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먹을 것을 주는 이스라엘 이 애굽 이 주인들에게는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복종했는데 그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낮추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평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낮아지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하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를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높은 곳에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적하고 싸우는 교만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크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를 늘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소외받는 자들을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든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사회적으로 작은 자든 소외받은 자들을 늘 영접하셨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모습을 그럼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다 작고 낮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교만을 낮추는 방법임을 함께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모두를 영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거나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도리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자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 관심을 돌이켜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